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의 성취 8번째 시간입니다. 재도전하고 역전승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실패해서 일어나고, 패배해서 일어나고, 절망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숨은 죄를 정리하라,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아이성을 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재도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성취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꿈의 성취를 위한 8번째 말씀인데, 재도전해서 역전승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재도전하고 역전승하면서 꿈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 교훈이 있는데 잘 기억하시고 재도전하시고 역전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기를 내라는 거죠. 사람이 한번 패배하면, 실패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감정을 극복해야 되죠.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숨은 죄를 이제 정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을 제거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임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위로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안에 부패가 있고 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약화되고 사기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씻으면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씻고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전진해 나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기 낼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후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좋은 소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략으로 싸우라. 여러분, 재도전하고 역전승하려면 새로운 전략으로 싸워야 됩니다. 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도요, 모사가 많아야, 전략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른 전략,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전략으로 싸우고 재도전해서 역전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예전에 유럽의 경우에는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기도 했고 그랬죠. 그게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약 100년 전쯤 지난 세기에 항생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죠. 1828년에 영국에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항생제는 세균, 미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방해해서 병이 치유되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약 100년 전에는 우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요 35세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명이 2배로 늘어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이 항생제 덕입니다. 그런데 요즘 의학계에서 아프리카에서 발병했던 이 에볼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게 반응을 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에볼라의 병원체가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것은 항생제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독이라고 하는 라틴어 비루스에서 온 말인데 세균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아주 작은 전염성 병원체인데 그래서 항생제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의 개발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생제가 좋은 것이로되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도요, 과거의 은혜, 과거의 지혜, 과거의 성공 다 좋지만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 때가 와요. 그래서 패배합니다. 실패하고 그러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재도전해야 되는데 역전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전략, 오늘 나에게 필요한 새로운 전략, 오늘 내 가정에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재도전하고 역전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패배했다는 건요,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얕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움직이라는 첫 요소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중반에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처럼 3,000명 이렇게 소수가 올라가지 말고 전부 다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작아 보여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움직이라고 하는 두 번째 요소는요, 복병을 두라는 명령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 후반에서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요, 복병 전략입니다. 복병을 둔다. 이 말은요, 정면 승부를 피한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는 전략이에요. 대신에 내 능력에 대해서 겸손한 거죠. 여러분, 작아도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도전하고 역전승하려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꿈의 성취가 가능한 것입니다. 용기는 물론 있어야 됩니다.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겸손해야 됩니다.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복병을 배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꿈의 성취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생각보다 강적이 있는 법이에요. 겸손하게 움직이라는 세 번째 요소는요, 계획된 패배를 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복병 전략은 계획적으로 패배합니다.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병 전략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우선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전승을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한 계획된 패배 전략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게 비록 전략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패배자가 됩니다. 이거 남의 일이니까 쉽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겸손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복 군대가 나중에 승리의 공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리 작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고의 수장인데 최고의 수장이 등 보이고 도망간다. 이 모습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가
도망갑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더 확실하게 교만해질 테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수치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출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복병 전략으로 결국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아이성 사람들은 지난날의 승리 때문에 아주 교만해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전투에서 일시적인 성공을 하니까 그들의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항상 우리가 용감하긴 해야 되지만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보이신 게 바로 역전승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죽으셨습니다. 힘없이 죽으신 것 같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을 이기고 역전승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재도전하고 역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세군, 세상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개신교 교파인데 구제를 아주 많이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윌리엄 부스하고 그의 아내가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세군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영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윌리엄 부스를 만났는데 윌리엄 부스가 이 사람을 받아주기는 했는데 그리 만족해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온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는 한데 행동이나 인격이 좀 따라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에서는 윌리엄 부스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제너럴, 제일 높은 사람인데 부스가 이 사무엘 브랭글한테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사역을 줬습니다. 일을 줬는데 무슨 일을 줬느냐?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으라는 일을 줬어요. 그 사역을 맡고는 브랭글이 낙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구세군은요 군대 구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상명하복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내가 군 하나 닦으려고 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대서양을 건너서 이 바다 건너서 그저 남의 군 하나 닦으려고 여기 왔는가. 이렇게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보게 됐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어부들의 발 위로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 브랭글이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격이 바뀌고 삶이 다듬어지고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후에 윌리엄 부스, 그 제너럴 다음으로 구세군에서 두 번째 자리인 커미셔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책들도 남기고 훌륭한 사람으로 후대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복병 전략을 써야 돼요. 정면 승부를 피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면 돌파하라 하시면 정면 돌파해야 돼요. 여리고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병 전략 쓰라 그러면 역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아이성에서처럼.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겸손해서 꿈의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오늘 말씀은 이 복병 작전이 크게 성공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이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의 적용점으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준비입니다. 상대방이 모르게 특별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매복을 눈치채면 안 되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됐습니다. 들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선 이것을 잘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준비를 잘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계획된 패배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일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꾸미는 것처럼 보여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길 만큼 상대방을 공격해도 안 돼요. 따라서 공격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을 감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희생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공동체가 배워야 될 중요한 점은 호흡이 맞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을 하면 끝까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에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도망가다가 정말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호흡이 맞는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잘 됐고 그래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호흡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호흡을 잘 맞추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밍 맞추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는 건데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근데 정말 순간순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타이밍을 잘 맞췄느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복병들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호의 타이밍,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의 손을 들었을 때 복병이 급히 일어나서 달려와서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적합한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벽한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던 군사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랐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우리 지혜로 나아가면 때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항상 성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누락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날 이들이 경제적으로 큰 유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때가 되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첫 열매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계속 주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이성에서의 승리 이후에 30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에발산에 쌓은
단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기세를 몰아쳐서 계속 전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에발산에다가 안을 쌓습니다.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멘 하려고 집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잠시 중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를 향해서 이들이 진군하고 예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때로 하나님의 일을 미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정착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미루고 살면 안 됩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것을 한 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현시킵니다. 우선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30절에 보면 제단을 에발산에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만들 때 보면 율법을 따라서 거칠고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기왕이면 잘 다듬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제단을 쌓으면 좋을 텐데 모세가 그렇게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가장 평범하고 자연적이고 기교가 아닌 꾸밈이 없는 예배를 원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쇼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립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율법을 그 돌에 기록했습니다. 율법 내용이 원체 많아서 다 기록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전체 계명을 축소해서 아마 10계명 정도를 돌 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축복과 저주를 함께 말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단을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웁니다. 에발산은요, 저주가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성의 실패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조심하자는 거예요. 패배를 조심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거 반복하지 말고 복만 받고 살자. 이런 겁니다. 승리만 하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지금 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중에 신명기 28장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1절부터 14절에 축복이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 저주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강조가 저주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주 받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강조점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데 왜 그러냐면 저주 받지 말고 복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복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러냐? 뭐 그런 면도 있고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복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구원받은 백성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과 저주를 계속 불러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재도전하고 역전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십자가가 또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으나 부활을 통해서 역전승하신 것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여러분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재도전하고 역전승하면서 꿈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